의 다른 이름 변나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는 규장문화사가 있습니다. 이 규장문화사를 설립하신 고여운학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성경 암송을 돕는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암송 학교에서 암송을 시작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령, 롬팔이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짧지만요, 이 구호 안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신앙의 태도와 장로님의 평생 애써온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수는 주 안에서 항상 힘써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5가지 태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찬송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순은 뭘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순종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올 한 해 우리도 기기감찬순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나명령과 롬팔이팔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은 고난은 성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이고, 고난은 거룩한 용광로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로마서 8장 28절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변나명령과 롬팔이팔, 이 2가지가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2번째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노예가 되었지만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2번째 고난이 찾아왔어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때의 요셉의 태도예요. 억울한데도 따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침묵하고 있을까요? 물론 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믿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팔이팔의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또 요셉은요, 알아버린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상황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달렸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진짜 변화명령과 롬팔 이팔의 하나님을 믿었고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요셉 인생을 보면 고난이 있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이 두 단어가 고난 당했을 때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이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명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21절에 감옥에 갇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갇히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누구를 만나요?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갇혔으나 죄수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까지 하나님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또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내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의 생활이 억울함에 찌든 폐인의 삶이 아니고 범사의 형통함을 맛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반 간증문을 읽는데요,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밤낮으로 주말까지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나의 주파수를 재정비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삶 곳곳에서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아마도 제자반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주파수를 재정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반갑지 않은 선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인다.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상처라는 감정만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이 고난을 바로 형통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난을 형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것을 요셉이 보여주는데, 요셉이 하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는 일상인데도 요셉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억울한데도 간수장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구체적인 섬김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것,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함께함은 요셉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했더니만 고난이 형통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어지니까요, 감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이 총리가 되어지는 훈련소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고 신앙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오래전에 들었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애들 몇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금식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 기도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뭐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쉬어나지도 않는데 40일 죽어라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아버님이 금식하다 죽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마음에 믿음을 심고 믿음을 일으켰어요.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고난이 형통으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한 작은 도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많은 형통을 완성시키고 싶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신앙이 아니고 조금씩 더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가정이든 직장이든 섬김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도전을 해보세요. 나누는 것에 도전을 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에 도전을 해보세요. 누군가 지쳐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외로운 사람, 낭망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밝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 봉사, 뭔가를 섬기는데 도전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교사로 도전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부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사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부에도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교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교사로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부터 기도를 해주세요. 좋은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섬기는 그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잖아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보니까요, 믿음으로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할 게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형통으로 완성시켜 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극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